제가 어려서 전도하면은 그때도 좀 조롱하긴 했었어요. 전도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그때는 좀 유머도 있고 좀 귀엽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구원을 주시려면 1월부터 10원을 줘야 라면 땅은 사 먹지요. 복을 주려면 작업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정도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게 사상과 사고가 오염이 됐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조차도 힘들고 어렵고요. 또 목회자라고 밝히기도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뭐 물건을 구입하거나 뭐 할 때 보면 목사인 걸 알면서도 제가 백향목회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백향목회 목사님 하기보다 대표님 그러면은 저도 기분이 은근히 괜찮더라고. 뭐가 CEO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심각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인 사람이 많은데 유대 본토에서도 무슨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지만 이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첫째, 로마 정부가 이상하게 유대교까지는 정규를 인정해 주는데 기독교를 사이비로 봤어요. 핍박도 심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길드라는 게 있잖아요. 상인들끼리 모인 길드에 기독교인이 안 넣어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서 히브리 기독교인을 미혹하고 유혹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 뿌리가 히브리 사고고 히브리 사상이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리스 사고와 로마나 팍스 힘의 원리가 세상의 평안을 만든다는 로마 사고와 메시아는 십자가에 들자 죽을 수 없다.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흥을 만들어야 되고 해방신학처럼 질병과 가난함을 해병하는 게 참 메시아다. 이런 사고가 철저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흔들렸어요. 요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다 것이 영혼에 유익한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앙이 연약하고 예배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경건하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똑같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 안 와도 돼요. 졸업한 분이에요. 하산해도 될 정도로 하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는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유대 사고와 로마 사고와 히브리 사고의 세 가지 공격,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의문, 세 가지 핍박, 세 가지의 조롱은 뭐였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됐다면 왜 천사보다 잠깐 동안이지만 못한 존재, 열등한 존재가 됐는가? 특별히 이것은 로마 사고, 헬라 사고, 유대 사고가 다 원하는 질문이고 대답을 원하는 말이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게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이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선지자에게, 선지자 우리에게 그러지요. 계시록 1장에 봐도 하나님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 예배가 있잖아요. 또 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드리는 천상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나 이런 공격에 취약했어요.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흔들려요. 괜찮아요. 흔들려요.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이 생기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일어나는 거.
의인은 안 넘어지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렸다 중심을 잡고 넘어졌다 일어서는 게 의인이거든요. 또 우리가 잘 될 때는 못 보는 영적 진리와 신앙을 내려올 때, 고난과 고통과 어려울 때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편안할 때든 괴로울 때든,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행복할 때든 괴로울 때든, 모든 때 모든 상황이 믿음으로만 감당하면 다 내 영혼의 성장에, 하늘나라의 영광에 안성맞춤이에요. 사람마다 다 고난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죠? 어떤 삶의 패턴이 다른 것도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원망과 불평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해결이 안 됩니다. 속삭이는 남편이 감사가 느껴질 때 남편이 변해요. 감사하나 원망하나 그 신랑 변함없어요. 감사하면 상당히 쉽고 섬기 쉬운데 원망하면 계속 이어지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이 됐다면 왜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히브리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자, 히브리서 2장 5절 7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7절,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된다는 비밀을 몰라 한 질문이지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의 모양을 띄었지만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근본이지만 육체는 우리와 똑같았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안 잡으면 배고프고, 예수님은 소대변 봤을까 안 봤을까요? 예수님은 소대변 봤을까 안 봤을까요? 옛날에 어느 신령한 부흥 강사님 설교를 잘하시고 은혜를 끼치는데, 그 강사님이 화장실가 소변 보는 걸 모시고는 어느 여자 권사님이 놀라는 거야. 세상에 강사님도 소변 보신다고. 그럼 예수님 소변은 냄새 났을까 안 났을까요? 예수님 대변 냄새 났을까 안 났겠지요? 예, 그것을 알고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인간으로 완전한 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상처를 짊어지시고 이사야 53장에 아름다운 흠모할 모양이 없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으로서 이루신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왜 천사보다 못한 모양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게 천사 숭배할 필요 없는 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사역자요, 예수의 수종 드는 자요. 천사들은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지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섬길 대상이 아니다. 6절, 그러나 함께 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누구인가 어디에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알지 않냐. 시편 8편 4절 5절 6절이라는 것을. 자,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천사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이어서 죄인이 되시고, 이어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시고, 또 저주를 해결하게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자가 재벌집 딸인데, 우리나라 3대 재벌집 딸인데 나를 사랑해서 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을 이제 버리다시피 하고 호적에서 정리해버리고, 그랬는데도 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그 재벌집 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해요? 재벌집 딸을 포기하면서 내게 결혼해서 시집 온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사랑해요? 나는 둘 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라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신 그 사랑, 사람이 되셔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 사랑, 죄인이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사랑, 내 죄악과 조상의 죄악의 저주를 짊어진 그 사랑, 그리고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해서 죽으면서도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극한 고통까지도 당하신 그 사랑, 그 아들이 죽는데도 아버지가 얼마나 구하고 싶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만 애면하면서 죽게 버려둔 그 사랑을 입은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 애롭다, 사랑받지 못해 사랑의 영양실조가 있다, 사랑받지 못해 상처가 분노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도 통한다. 정말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가슴으로 누린다면 어머님 사랑,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도 이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있어서 영혼의 영양실조가 해결되면 그것은 정신과 마음과 육체의 영양실조까지도 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파워풀한 이것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실제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믿음이 참 적지요. 연약하지요. 누려야 되는데, 누려져야 되는데, 7절 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잠시 동안이 뭐냐? 예수님은 33년 살다 가셨잖아요. 그죠? 잠시 동안. 그러나 예수님은 33년 사셨지만 3,300년이나 33,000년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셨지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33년이지만 신앙의 시간으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만년처럼 사셨던 분이죠.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목수아들로, 그죠? 또 목수아들로서 고향에서 멸시를 받아가며 또 율법을 육체로 이기고 완성하시며 수많은 비난을 받으시며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욕먹고 저주받고 안식일 깬다고 오해받고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승천도 했지만 승기,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로 승기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여도 영광이지만 승리자 영광자로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승리자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또한 우리도 휴거할 수 있고 승계할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시고 죄인 되시고 그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가니까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도 이론으로 설교로 듣다 보니까 오늘도 또 그 설교 하시겠네, 고난주간 뻔한 설교 나오겠지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드릴 때는 은혜를 안 받고 복음의 얘기, 이런 히브리서에 나온 이런 사랑과 희생을 얘기를 드릴 때는 그냥 감동이 없는데 누가 이제 이제 슬픈 내 가슴에 노래를 부른다라든지 또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졌다 만나는 TV 영상을 본다라든지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걸 보면 엄청나게 울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울어도 불쌍해서 울어.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션이란 영화 본 분 있어요? 미션이란 영화. 미션. 나는 한 3번 정도 봤는데, 근데 폭포에 취해서 보면은 영화 못 봐요, 그죠? 폭포 한 3번은 봐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오보에를 불죠, 오보에. 육보에가 아니라 오보에. 넬라 판타지지요. 휴머니즘적인 노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화입니다, 그게. 이게 강대국끼리 전쟁에서 막 포르투갈인가 프랑스랑 싸울 때 엄청나게 원주민이 죽잖아요. 그때 신부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틀리는 말이요. 왜?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인간이니까. 동물도 그렇게 안 해.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알고 성령이 내주했을 때 내 가짜 인간이기 때문에 잔인한, 여러분 그죠? 짐승만도 못하다고. 짐승을 모독하지 마세요. 인간이 짐승만 못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하나님과 나를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돼지같이 먹는다고. 돼지는 80% 먹으면 더 안 먹어요. 우리는 120% 먹고 200% 먹고 그러잖아요. 돼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예,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포기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 유대인의 전통적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천사라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많이 생기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게 되고 시리아 영향을 받으면서 아람어를 쓰게 되면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쓴 게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예, 아람어를 쓰시면서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히브리인들이 대다수 많아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인이 모였는데 70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세프투아진트라고 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을 세프투아진트라는, 거기는 하나님이라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도 맞고 천사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을 포기하며 사람과 저주받은 자가 됐는가?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형제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귀족 집안에, 훌륭한 명문 집안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나는 옆에 어울릴 수도 없는 형님, 누나, 오빠들이 내 형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오전에 얘기했는데 시간이 가서 하나밖에 못 했는데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몇 번 들었던 설교라 아는 분 알지만, 근데 예의와 상식이 있는 분들은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천안에 가면 병천, 수신 그쪽에 모교회를 다니는 천안여상, 제가 천안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천안여상을 잘 알아요. 천안여상 출신의, 근데 여러분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성경은 성경대로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볼 정도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봐요. 어쩔 수 없이. 키도 크고 시골 가지 않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명철한데, 이게 미도판지 신세계인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백화점에서 옷 판매하는 아가씨인데 소문이 났어요. 그분 코너로 가면 옷을 거의 100% 사 입어요. 그리고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이쁘니까 좀 이게 좀 총각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요새 성희롱이라고 하죠. 옛날에 성희롱 말 써서 찝쩍거렸다, 뭐 이렇게 해서 찝쩍거렸다 이런 말을 썼는데, 뭐 얼굴색 안 변하고 그렇게 이제 옷을 파는데 판매가 1위예요. 어느 날 거의 왕처럼 생긴 60대 분하고 왕자처럼 생긴 30대 남자가 옷을 사는데 해대도 너무하는 거예요. 막 수십 벌을 입었다 벗었다 하고서 또 옷을 사서 2벌을 사서 저만 가다가 다시 와서 또 갈아입고 한 2시간 3시간 하는데 성질이라도 뒤집어질 정도로 하는데도 화 한 번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옷을 팔고 속옷 넥타이까지 막 왕창 팔아버렸어. 부장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게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먼 길을 찾아가서 뭐라 기도합니까?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는 천사가 있을 때 우리의 물을 달라 하면 장정 10명이 넘어요.
그럼 처녀가 물어봤어요. 똑똑한 처녀 같으면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 집에 밥해 당신이 길어먹으러 그랬잖아요. 두레박줄 이만해요. 한 사람 포믹이라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두레박줄 짜증나 그거. 거기다 또 뭐 낙타까지 10마리가 넘어. 그러면 여러분 물기는 시간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험 배우려고 남자들이 안 도와주고 기다렸는데 그걸 남자들 물을 다 먹이고 낙타가 한 드럼 먹을 거야 아마 물을 그죠? 10마리를 다 먹이고 그거 보고서 아하 하나님의 보낸 짝이 맞구나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결혼해도 되는 집안의 딸이잖아. 그래서 결혼이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신세계 백화점 사장이 찾아올지. 말이 거기까지 왜 나간다 너 생각 이와 들다가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분들이 결혼이 진행되는데 하루는 사장실로 그 아가씨를 불러서 이제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아가씨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아이고 신데렐라를 많이 읽으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천한 여상 나왔어요. 그리고 제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기도 하고 가난하지 않지만 보통 집안인데 어머니 아버지도 신앙 장로님 권사님이고 신앙 훌륭하고 인품 훌륭하고 좋은 집안이고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안 돼요. 당연한데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이 됐습니다. 1번 신세계 백화점인가 미도고 백화점의 회장님하고 아드님하고 사정사정에 결혼이 됐다. 2번 아가씨네 집에서 이게 웬 떡이냐 로또다 그래서 막 그냥 로비하고 막 쫓아가서 결혼됐다. 1번 2번 1번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우리를 형제 삼으려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 사람보다 못한 존재, 저주와 죄악을 짊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천당 가는 은혜, 지옥 가지 않고 그만 은혜도 있지만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상 살면서 신분의 변화를 일생에 드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분의 차이라는 거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저주받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자존감이 새로워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난 또 기분 좋은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형님이야. 여러분 그런 형님들은 좋아 안 좋아? 형님도 형님 나름이 욕심 많고 그냥 나쁜 형님 만나면 상처받지만 그죠? 형님이요. 그럼 우리 큰오빠요. 우리가 백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악어백 말고 그죠? 이것이 근데 실제요 그냥 꾸미는 말이에요. 실제잖아요. 실제를 넘어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그 귀족 집안에 하나님 집안에 그죠? 자녀고 그 집안의 며느리고 그 집안에 예수님의 아우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기에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11절 13절에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고 놓치고 사는 게 많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쭤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신 예수님이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동기간이 되게 하는 이는 예수님이시지요. 또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지요. 그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동생이 된 우리들이지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하고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왔으니까 한 근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토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온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인데 타락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거를 예수가 회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한 뿌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조조의 두 아들 아시나요? 조조의 두 아들, 큰 아들이 조비, 작은 아들이 조식이지요. 두 분이 정권 다툼을 하다가 조비가 사마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그죠? 그때 조비가 조식을 주기 위해서 6발짝을 걸어가면서 시를 져라. 그래도 이게 그 시가 뭐지요? 여러분 외울래요?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거늘, 그죠? 솥에 사는 콩을 집어넣고 손 밑에는 콩깍지를 태워서 어찌 급히 삶아 먹느냐. 내가 다 온전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한 뿌리 나온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기가 바쁘냐. 그때 조비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식을 살려줬다는 실제적인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이 존재와 이 믿음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밀양박씨 강숫자손 안원공파 종손인데요, 밑에 제 아들이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족보에는 우리가 박성진이 아니라 박용진이라 돼 있어요. 족보를 따라 하느라고. 또 박미라 놀러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여자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밀양박씨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면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족보는 어때요?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예요. 뿌리예요. 이 뿌리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이게 뿌리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고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인간성이랄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근원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이걸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율법을 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다 하면 거룩이요 부정이요. 몰라도 눈치껏 때려잡으면 잡혀요. 자, 구약성경 율법서에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다 하면 거룩이요 부정이요. 부정이요. 그죠? 여기까지는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람 됐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12년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살리러 갈 때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둥병과 혈루증은 부정한 겁니다.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부정함의 극치가 만진 거예요. 근데 만지자마자 즉시 고합선이 흐르듯 거룩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서 부정한 여인이 싹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거룩이 부정을 닿았을 때 그냥 율법은 거룩의 부정이라면 부정이 되지만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는 거룩한 예수의 부정한 것이다 하면 부정이 아니라 거룩해져요. 그 대신 부정은 누가 부정해져요? 예수가 부정해져요. 믿습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만질 때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예수는 부정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와서 막 죄를 고백하고 악을 고백하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악을 용서받고 정결해지지만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쓰고 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이고 악인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상처를 드리면 주님은 의로와 치료를 줘요. 그럼 물문교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상처 속 아파야 슬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수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나, 지독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러웠나 상담과 치유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네요.
예수님은 인류의 걸레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걸레인데, 걸레는 방을 닦으면 방이 깨끗해지는 만큼 걸레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또 씻고 빨아서 또 다시 닦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걸레로 죽으신 거예요. 걸레로.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위해서 부정한 자가 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나 하나의 상처와 죄만 해도, 내 가문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아니 온 세계의 걸 다 짊어지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지옥까지 가는 그 고통을 한 분 예수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억 대 1이 아니라 3천억 대 1이 아니라 n분의 1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1대1로 하신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n분의 1로 해석하는 것은 바보예요. 주님은 그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는 하나지 그분이 아니에요. 그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스마트폰에는 아내 번호가 적혀 있어요. 나가 자기 번호인 줄 알았더니 아내 번호는 나더라고요. 나는 그걸 잘 못하겠고, 나는 뭐라고 했는 나의 반쪽. 둘이 하나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편이 망하면 아내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성공하면 아내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지혜인 돼서 저주받아 죽으셨나?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팩트고 리얼이고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트루,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의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니라, 설교로가 아니라 가슴속 깊이 느끼고 감동받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자존감이 있고 힘있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의무고 종교적 습관이 되다 보니까 느낌이 하나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이산가족을 만날 때는 하루 종일 울어. 오빠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지? 맞아. 그때 오빠 내 여기 점이 있었지? 맞아. 오빠 다리 저렇지? 맞아. 오빠 아우야, 그럼 막 울어. 근데 예수님 얘기는 눈이 멀뚱하니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또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울어. 예수가 동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제가 손영원 목사님 영화를 단체로 보는 여고생들이 막 눈이 뻘개서 나왔길래 왜 울었냐 그랬죠.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애들 말 안 하고 예수 믿는 애들이 목사님 너무 불쌍해서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도 네가 불쌍하다. 불쌍한 대덕사니까 있는 게 불쌍해요. 불쌍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엔 결단과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불쌍한 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많은 여자들 울고 불고 하니까 나를 울지 말하잖아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고, 나를 못 박아 죽인 이 나라 이민족이 불쌍한 거고, 네 아들 딸이 불쌍한 거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망할 이 나라 이민족이 불쌍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동정이 아니고, 십자가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미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인간이라 그래요.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배부르면 더 안 먹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들 사냥하고서 시큰 배부르면은 사자 있어도 사슴도 안 도망가고 먹어요. 왜? 저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안 잡먹는 걸 알아.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나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악질 중에 악질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 사람의 존재, 저주에 받은 존재, 사랑의 소리를 아들 삼으시고 동기간 삼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이 자존감을 갖자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을 하셨으며. 왜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냐? 가족 공동체는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왜 중요해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동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잖아요. 제 손녀딸들이 와서 막 1주일, 2주일, 3주 있으면요,
하여튼 우리 집사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약간 속상할 때는 있는데, 내가 있으면 시장을 최대한 안 가는데 손녀딸 오면 시장 본다고 가요. 애들이 안 오면 냉장고가 텅텅 비다시피 하는데 애들이 오면 냉장고 꽉 차.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 농담을 했지요. 얘들아, 3주 동안 파먹었으면 돈 좀 내요. 돈 많이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지우가 딱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우린 피가 섞였잖아. 내가 뭐라고 못했어요? 피가 섞였잖아. 자, 우리끼리는 뭐가 섞였어요? 예수의 피를 먹었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었잖아요. 우리는 왜 사랑해야 돼?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예수님의 동기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덜한데 옛날에는요, 어디 그 모임에 갔을 때에 네 사촌 형님이야, 사촌 네 당숙이야, 네 고모부 아들이니까 사촌이다 하고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도 정이 가요, 안 가요? 피부치에 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피부치를 땡겨요. 어느 집은 구정하고 추석 때마다 고스톱을 치는데 피부치끼리 해. 판돈도 커. 왜냐하면 잃어도 우리끼리 인치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데 대단하더구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피로 맺어져 있고 예수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아야 돼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얼마나 존귀해요. 그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기관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자동차 앞바퀴 같아요. 이 두 개만 건강하면 뒷바퀴는 직장, 직업, 학력 이런 건, 이것은 어지간하면 따라와요. 고속도로 가다가 뒷바퀴 펑크 날 때 위험해요? 앞바퀴 펑크 나면 위험해요? 앞바퀴가 100번 쳐면 위험해요. 대형 사고 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사람의 피로 맺어졌고 예수의 피로 맺어졌고, 교회는 사람의 피는 없지만 예수의 피로 맺어진, 사람의 피보다 천배 만배 소중한 예수의 피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은 뭐지라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피로 맺었기 때문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요. 구원받았지요. 동시에 하나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 하나님의 둘째 딸이 됐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형님, 큰오빠가 됐지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지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면서 천국의 모델링이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기관이고,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존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력 콤플렉스 있지요, 사람마다. 또 외모 콤플렉스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 없어요. 서울대 불어과를 다니는 사람은 영문과 다니는 사람한테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서울대 영문과 다니는 사람은 잘생기고 여자 인기 있는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한테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연세대 경영학과 다니는 아이는 집안이 좋고 아주 인간성이 좋고 좋은 서강대 경영학과에게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열등감이 이게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아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등감 느끼던 그 여의 니은 있어요, 없어요? 또 쳐다보면 정말 우리는 참 종자가 다른가 보다 했던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고 보니까 공부 잘해 열등감 느꼈는데 별 볼 일 없더라고. 이뻐서 열등감 느꼈는데 시집 잘못 가서 이혼 3번 했더라고. 나는 신랑 잘 만나서 그냥 사랑과 그냥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 부부가 하니까 최고 수준의 부부야. 결혼을 잘해가지고. 사랑했나요? 용서하세요.
본병 나왔네. 이제 끝날 때 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지금 하나의 질문을 얘기했고요.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질문, 다음 주 세 번째 질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시간도 길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너무 많이 줘서 머리가 얽히지도 않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신앙을 거부하는 그 시대의 사고와 시대의 문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흔들리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시대적 사고와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흐름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렸다가도 피는 꽃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올 때 본 것처럼,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과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 예수의 피, 사람의 피, 교회 예수의 피가 있는 가족과 형제와 동기간과 부모와 자녀로서의 사랑을 지키게 하시사, 가족은 장애인도 멸시하지 못합니다. 못났어도 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품고 사랑하는 내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자동차 앞바퀴가 되어서 다른 상황과 사건을 끌고 가 승리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